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의 5단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도 꼭 이렇게 월차 휴가를 내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되신 분도 어차피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집이 너무 비싸서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여행이나 다니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의 어떤 스케줄, 여정이 있죠. 여행이 어떠한 길을 통해서 갈 것이고, 또 이 여행의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여행의 여정을 확실히 잘 알면 그 때마다 장소마다 더 깊은 은혜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믿음에도 하나의 여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신앙생활할 때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3월 달인가 우리가 존 번연이 쓴 책 중에서 그냥 철로 역경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한 주인공처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좀 더 세상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게 좋고,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세상에 종소리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어떠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시편 23편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이 노년의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말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바로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양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택한 양들이 있다. 그 양무리를 하나로,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양무리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양무리를 이제 하나의 양무리로 만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하나된 양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유대인 중에서의 택한 양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택한 양들, 교회를 말하죠. 그들 두 양무리를 한 무리로 만든다. 그래서 한 목자 안에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 몸짓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돼서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내적인 목자가 되십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그분이 이제 외적인 목사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내적인 목자로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양인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가를 시편 23편이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보면 먼저 이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을 못 가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하게 중학교를 가야 돼요. 그 다음 중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아요. 이 과정을 필히 통과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그리고 마지막 대학원도 요즘에 많이 가죠. 이 5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5단계를 필히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단계에 계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교, 또 영적으로 추구함이 깊은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신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의 단계가 어떠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들이 설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체험은 시편 23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처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항상 모든 것이 푸른 풀밭 같고 또 푸른 풀밭에서 이게 누워서 쉬면서 또 쉴만한 물가에서 누림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이렇게 신혼기가 있어요. 너무나 교회 오는 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뜨면 교회 오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체험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니까 푸른 풀밭에 주님이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초등학교의 단계죠. 이때는요 사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어떠한 젖을 주고 뭐 이유식을 주고 밥을 줄 때 너 자세 똑바로 해서 먹어야 돼.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모든 일에 편하게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워갖고 이렇게 밥 편하게 해줘서 애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푸른 풀밭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누림을 갖고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처음 단계를 체험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처음 단계를 다 통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 중학교 단계죠. 중학교 단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생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다시 한번 부흥되고 그 결과 뭐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서 부흥되고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의의 길을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처음 단계는 그냥 푸른 풀밭에 누임을 갖고 실만 묶어서 안식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함을 누린 다음에 나의 삶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은혜의 길이 쉽고 넓습니다. 근데 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의의 길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단계에 올라오셨습니까? 나름대로 한때쯤 보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전도하면서 살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길 거야. 이런 결단들을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의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체험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잘 믿어보고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꼭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다가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요. 대부분 성도들의 체험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들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체험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성경은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장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여기에 딜레마가 빠지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 힘든다는 느낌,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은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오늘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확실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든 아무리 똑똑하든 지위가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모든 일이 잘 되다가 불치병에 걸려가고 온 가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그냥 직장에서 한 번에 실직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갖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부딪힘이 생겨갖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많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냥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 가정이 그냥 파괴되면서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가정도 실제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괜히 시험으로 상처받는
이런 분들이 많죠. 왜?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들어가면 주로 이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러고 자꾸만 애쓰고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늪하고 비슷해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자꾸 움츠면 더 깊이 빠져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럴 수도 있겠죠. 진짜 그래. 진짜 여러분들 삶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지혜와 내 사람을 동원해서 누굴 심어서 내가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사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환경, 어려움, 골짜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내 영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냥 그래도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원래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진짜 오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관점은 내가 그분을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디모데에게 네가 진짜 네 영 안에 주님이 계심을 체험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문제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래 환경은 이렇고 문제가 이럴지라도 나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면 진짜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진짜 느껴요. 어느새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대로 지혜대로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럴수록 그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할수록 골짜기는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골짜기는 점점 좀 넓어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니까 어느새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도 고백했죠.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양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제는 늑대들이 와서, 이리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지팡이로 그 양을 이리와 늑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막대기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는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착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워지는 시간. 도자기를 굴 때 이제 불에서 구잖아요. 그래야지 진짜 빛나는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적으로 구워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구워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딱 지나가면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 들어오게 돼요.
그 네 번째 단계의 모습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그릇으로 잘 구워지면 주님은 이제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며 놀라운 축복의 풍성한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영도 묶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잔치의 상의 축복 중은 뒤에 보니까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체험되면 여러분 심령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단계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베푸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20절의 고백에 주여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당연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세 번째 단계에 머무를 수 있죠. 삶의 음침한 골짜기 단계, 이 단계만 지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단계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 이 잔이라는 의미는 축복의 잔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잔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좀 더 높은 다음 단계, 대학원 단계로 올라가죠. 그 대학원 단계가 무엇이냐? 23장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잔치의 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사실 이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인자하심은 사랑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주 멋진 말이에요. 따라갈까요? 내 평생에. 우리 믿는 사람의 평생은 언제입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도 우리 평생이에요. 그 영원한 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평생이에요. 이 시대부터 영원한 평생까지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좀 이렇게 영적인 고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로님들 대화를 해보면, 또 권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신앙이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있는 것을 압니다. 항상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특별히 세 번째 단계가 힘들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단계가 대학을 가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힘든 기억만 나는 거예요. 사나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너무 골짜기에 힘들다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도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분께 기뻐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고등학교도 졸업해갖고 대학의 가정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대학원 올지도 몰라. 너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통과 다 돼야지만 그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사람들의 모습은 보통 기쁨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하죠. 오락이란 게 나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게임을 하고, 뭐 스포츠를 하고, 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왜?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려고. 근데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뭔가? 진짜 믿는 사람들의 참된 기쁨은 뭐예요? 교회의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섬김입니다. 교회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 오락을 주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왔잖아요. 어떤 분은 수요일도 오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도 오셔요. 매일매일 와.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식당도 매일 가봐 질립니다. 질려. 아무리 좋은 운동도 계속 보면 지겹고 힘들어. 근데 교회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오락을 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최고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곳은 교회구나, 이렇게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사회생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꼬여갖고요, 아주 힘들어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최고의 좋은 사회생활은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 진짜 합당한 사회생활이고, 이곳에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돌보심, 목양하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성장과 변화를 갖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 믿음의 여정을 올라가면서 우리의 고백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며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마지막에 또 지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